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란 그 앞의 내용, 즉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가 도중에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올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처음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의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에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에 관련하여 떠놀던 많은 소문과 억측과 비방들이 다 잠잠해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 500여 형제란 누구이겠습니까? 형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고 따르던 자들이 약 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몇몇 사람에게만 자신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신비롭게 포장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전할 때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르고 십자가도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강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친히 각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들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무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죽어 장사지냈던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자들은 무섭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집단 최면이나 환상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또 주님을 직접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4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이 남아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1절, 43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쁘면 오히려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이 건네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식사 때가 되어 음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던 육체로 부활하셨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억과 가르침과 사는 것과 살아계신 어머님과 사는 것의 차이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로 또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추억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죽음 후에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